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말썽꾸러기 자식을 둔 부모는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고 탄식합니다. 근심 걱정이 늘 부모의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마음을 지니며 살아가는 인간을 그의 철학을 특징 짓는 독특한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궁극적으로 하이데거는 존재의 진리를 사유하고자 합니다. 그는 존재 진리의 사유 가능성을 존재 이해 속에 계시되어 있는 존재에 대한 근원적 경험에서 발견합니다. 그에게 철학은 존재의 물음에 답하는 것, 즉 존재의 사유입니다. 그리고 존재의 사유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탐구입니다. 하이데거는 플라톤에서부터 칸트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모든 철학은 존재 물음을 물을 수 없었던 존재망각의 역사라고 진단합니다. 철학 즉 철학적 사유를 탄생시켰던 존재에 대한 근원적 경험을 존재자 중심의 형이상학적 사유에만 집중함으로써 존재에 대한 물음을 망각해온 전통 철학의 해체를 주장합니다. 하이데거에 의하면 전통 철학 즉 과거의 형이상학은 존재를 주관과 객관을 대립시키는 이원성의 기초에서 인식의 대상으로 객관화함으로써 주관의 주관성에 침투해 있는 존재에 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이데거는 왜 존재자가 아닌 존재의 의미를 탐구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하이데거에게 존재자는 원자, 전자, 개체로서의 인간, 사물, 물건, 제도 등 관찰하거나 경험할 수 있는 지각 가능한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전통 형이상학은 이런 존재자들의 근거, 원인, 제일원리, 보편적 본질 같은 것을 탐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이러한 사유 전통은 세계를 수량화된 객관적 기술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과학적 사유로까지 이어졌으며 나아가 과학기술을 통해 세계를 지배와 조작이 가능한 대상으로 수량화, 계량화하기에 이르렀으며 종국에는 인간을 삶의 위기와 함께 인간성 상실이라는 위기로까지 내몰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심지어 다른 저서 사유란 무엇인가에서는 과학은 사유하지 않는다 라고 단언하기까지 합니다. 하이데거는 이런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저 멀리 서구 철학의 존재망각의 역사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존재와 존재자의 구별을 제대로 하지 못함으로써 존재자의 존재에 대한 탐구를 수행할 수 없었던 전통 형이상학을 바로 존재와 존재자를 구별하는 사유로서 극복합니다. 이렇게 사유와 탐구의 주제가 된 존재는 지각 혹은 상상 가능한 존재자들과 달리 존재자의 존재로서 이해되는 것, 즉 존재의 의미로서 파악되는 것입니다. 이 존재에는 존재자에 속하는 그 어떤 것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가령 꽃이라는 존재자의 존재는 의존재의 의미로서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꽃의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단지 우리에게 지각되는 사물적 존재자이기만 한 것이라면 우리는 꽃을 그것의 형상적 본질이나 성질 혹은 감상하고 싶은 아름다운 대상, 품종, 거래할 수 있는 물건, 가격을 갖는 상품, 거실의 장식품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꽃의 존재는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존재란 존재자처럼 만지거나 볼 수 있거나 거래할 수 있는, 즉 지각 가능한 어떤 감각적 대상도 아닙니다. 꽃은 자연의 일부이며 따라서 자연이라는 존재와 함께 생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꽃을 단순히 존재자로서가 아니라 또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꽃을 단순히 존재자로서가 아니라 존재자의 존재로서 꽃의 의미를 묻는 것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에 답할 수 있는 방도를 이렇게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존재자인 인간 현존재의 존재 의미에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 이해로부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명시적 물음과 그것을 개념화하려는 의도가 생긴다. 또한 현존재란 스스로 존재하면서 그 존재 자체를 문제 삼는 그런 존재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존재를 이해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며 존재의 의미를 물을 수 있는 존재자인 인간을 하이데거는 현존재라 부름으로써 인간과 존재의 공속성을 표현하고 또 이를 매개로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탐구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이데거 자신은 존재의 의미에 대한 탐구를 그의 스승인 후설이 창안한 현상학적 탐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보여준 것은 존재론으로 해석된 현상학 또는 해석학적 현상학의 면모를 띠고 있습니다. 존재와 시간에서 하이데거는 존재의 의미를 밝혀내기 위해서 많은 새로운 개념들을 구사합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현존재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인간 존재를 이릅니다. 이 현존재가 살아가고 있는 생활 세계는 즉 밖으로는 세계 내 존재이며 의식적 존재로서는 즉 안으로는 시간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적 의식과 결부되어 있는 세계 내 존재인 현존재는 상황성과 피투성, 이해와 기투 그리고 말과 퇴락과 같은 처지에 놓여있는 마음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현존재의 존재를 마음씀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하이데거는 이 마음씀의 존재 방식들을 실존 범주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재 방식의 근거에서 하이데거는 현존재의 본질은 그의 실존에 근거한다. 그리고 또 인간의 실체는 영혼과 신체의 종합으로서의 정신이 아니라 실존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인간이 실존적 존재인 것은 인간의 마음씀이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존재와 시간은 이와 같은 인간의 실존적 존재 방식을 탐구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밝히려고 하는 저서입니다. 인간 현존재는 존재에 대한 선이해를 갖고 있듯이 본래적으로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또 이미 존재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관심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현존재의 존재는 이미 현존재에 앞서 있으면서 현존재를 규정하는 존재로서 현존재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씀 심려의 가능 근거는 시간성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씀 즉 심려와 그것의 가능 근거인 시간성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통속적인 시간, 즉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의 세 계기를 하이데거는 존재라는 말과의 연관 아래 이기재, 해, 현재, 해, 도래우로 바꾸어 표현하면서 이를 통해 시간성의 문제를 풀어갑니다. 이러한 시간 이해 방식에 기초하여 하이데거는 한편으로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으로서 현존재는 세계 안에서 다른 존재자들 옆에 퇴락하여 안일과 호기심과 잡담을 일삼고 있는 존재로 묘사하며 다른 한편으로 현존재는 자신의 실존적 상황에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로서 도래하는 시간을 선취하면서 즉 가로질러 미리 죽음을 예견함으로써 불안을 느끼는 존재로 규정합니다. 현존재가 심려로서 시간과 근원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 실존이 죽음이라는 도래할 시간 내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타의 존재자들과는 다른 인간 존재자인 현존재는 그 실존적 본질에 있어서 죽음에 이르는 시간적 존재인 것입니다. 인간은 이 도래할 죽음이라는 실존적 상황 앞에서 불안과 양심과 대면하며 비로소 그리고 드디어 세속적인 일상인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사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삶의 자세 또는 태도의 변경을 통해서 비본래적 자기 즉 세인으로부터 본래적 자기 즉 실존해로 귀환하다는 의미에서 선구적 결단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이 본래적 자기와의 대면은 근원적 존재와의 조우를 계시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현존재의 본래적 실존 가능성을 계시하는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적 사건과 함께하는 근원적 시간의 세계 즉 존재와의 조우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간과 함께 드러나는 존재 경험이 곧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현존재가 조우하게 되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가?
심려와 함께 계시되는 존재의 진리란 무엇일까요? 존재 이해의 단초를 지니고 있는 인간 현존재의 존재를 통해서 존재 자체의 의미를 완전히 밝혀낼 수 있을까요?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존재자로부터 존재를 분리해서 존재 자체를 해명하는 것이 존재론의 과제이다. 현상학이라는 명칭은 하나의 경류를 표현한다. 그것은 사태 자체로라고 정식화될 수 있다. 존재론은 현상학으로서만 가능하다. 현상의 현상학적 개념은 자기 현시로서 존재자의 존재, 존재의 의미, 존재의 변양과 파생태를 가리킨다. 현상학은 그 말의 근원적 의미에서 해석학이다. 존재 및 존재 구조는 모든 존재자를 초월하고 존재자의 모든 가능한 존재적 규정성을 초월한다. 존재는 단적으로 초월이다. 현존재의 존재의 초월은 거기에 가장 근본적인 개별화의 가능성과 필연성이 놓여 있는 한 탁월한 초월이다. 초월로서의 존재의 계시는 모두 초월론적 인식이다. 현상학적 진리 존재의 계시성은 초월론적 진리이다. 그리고 또 현존재는 계시성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질상 진리 가운데 있다. 계시성은 현존재의 본질적 존재양식이다. 진리는 현존재가 존재하는 한에서 그리고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존재자는 현존재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그리고 존재하는 때에만 발견되고 계시된다. 뉴턴의 법칙, 모순율 따위의 모든 진리는 현존재가 존재하는 동안에만 존재한다. 현존재가 존재하기 이전에 그리고 현존재가 차후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어떤 진리도 존재하지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 될 것이다. 존재자가 발견됨으로써 그 존재자는 이전에 이미 있었던 바로 그 존재자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 진리의 존재양식이다. 모든 진리는 본질적인 현존재적 존재양식에 따라 현존재의 존재와 상관적이다. 이러한 진술이 전반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존재는 단적으로 초월이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존재의 진리는 현존재를 필요로 하며 또 현존재는 존재에 귀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현존재를 통해서 존재의 의미가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말하려고 한 것은 인간만이 존재의 진리를 사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존재의 의미와 존재의 진리에 대한 사유를 책임져야 할 존재가 바로 인간 현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 현존재는 본래적 자기로서 존재하며 이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존재가 계시되는 사태 자체로부터 존재의 사유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존재와 시간 이후의 하이데거 역시 존재의 여군그에 대해서 그리고 존재를 사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숙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현존재의 존재 의미를 실마리로 해서 존재의 진리를 사유함으로써 인간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하이데거에 의하면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그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도상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길이 그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이 세계에서 살아가게 만든 그 무엇이 손수 우리에게 그 답을 일러주지 않는 한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어두운 미래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